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고 또 배우고 은혜 받고 했지만 오늘 아침 읽을 때처럼 이렇게 또 크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마치 제가 표현을 한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이 교향곡처럼 웅장하고 장엄하고 메아리쳐 울리는 그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교독할 때에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시다. 오늘 말씀이 하늘로부터 오는 교향곡처럼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축복합시다. 이 말씀이 실체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재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퀴즈를 내서 오늘 맞추신 분들에게 제 떡과 음료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면 명희 집사님이 본인의 것 줄 수도 있겠죠? 오늘 거창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거창하게 표현하고 싶어도 이것밖에 안 돼서 할 수 없어요. 제목이 뭐라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예고도 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최고의 백신. 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성령 세례? 박인자 원사님. 성령 세례? 오늘 찬양 인도한 김선정 집사님. 성령 세례? 왜 오늘 또 반주에 담미 무슨 최고의 백신이 뭘 것 같아? 성령 세례. 이야, 할렐루야. 성주. 뭐 같아? 답이? 울컥만 있어요. 네, 서영선 권사님. 뭘 열심히 보고 계시네요. 뭐 같아요? 답이 나왔어요, 거기에? 안 나왔어? 뭐 같아요? 예수피? 기주! 답이 뭐 같아요? 네, 눈을 비비고 있어요. 부끄러움이 많아서.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 그랬습니다. 네, 저는 단연코 최고의 백신은 성령 세례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보다 더 좋은 백신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제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표현을 주셨어요. 자, 축복합시다. 전무후무한 최고의 백신으로 무장합시다. 이런 성령 세례 확증이 없는 분은 속히 이 성령 세례에 진입해야 되겠고, 성령 세례가 이미 내게 경험이 있다 그런 분은 어떻게 한다고? 계속적 성령 충만. 성경에 내가 왜 계속적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나요? 네, 뜻이 현재 진행 형식으로 계속 그 어미 형태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믿음을 유지해라 그런 뜻이 다 어미 변화에 들어있어요. 표현에. 그래서 어제의 믿음으로도 안 돼요. 우리는 어제의 성령으로도 안 돼요. 달마다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그 성령. 예수님도 정확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계속적으로 주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사역을 온전히 완전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많은 영혼들도 계속적 충만해야 더 온전히 완전히 우리의 길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우리 지금 코로나19가 그런 면에서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목사님 뭐 그런 말을 다 하세요. 그러나 이것도 은혜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전에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앞으로 또 백신이 나온다 안 나온다 변종한다 막연한데, 그러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런 백신을 맞으면 됩니다. 전무후무한 최고의 백신으로 무장합시다. 할렐루야. 전무후무한 최고의 백신 성령 세례가 오늘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파도치고 계속해서 자다가도 주님, 일하다가도 주여 성령 세례, 또 성령 세례 경험했으면 더 주여 성령 세례 충만. 성령 충만은 뭐고 세례는 무엇이다고요? 세례다 그 말은 잠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의 최초의 표현이에요. 최초의. 그 이후로는 다 모든 사역자들이 다 충만하기를 계속 갈망한 것입니다. 받지 않는 사람은 물론 또 받기 위해서 갈망하고 목마르고 사모해야 되고 모두가 다 존재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성령 세례를 속히 성령 세례로 인을 받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보증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살펴봅시다. 먼저 크게 봤을 때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많이 들어봤죠? 그래. 몸, 육체는 우리도 바이러스로 죽을 수 있다 없다. 어떤 암적 세포로 죽을 수 있다 없다. 어떤 사고로 죽일 수 있다 없다. 그러나 오늘 죽어도 영혼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오늘 똑같아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런데 여기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피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시고 죽으셨어요. 오늘 그런 면에서 찬양 할렐루야는 그 일생이 나오잖아요. 해, 달, 별들이 어두워졌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다 흘렸네. 보혈을 다 흘렸네.
그런 다음에 뭐 하려고? 그분이 우리 안에 다른 보혜사로 내 안에 오시려고 그 사역을 하셨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앗소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2마리가 한 앗소련에 팔리는 거 최소의 단위예요. 요즘 말로면 한 1,000원이나 될까? 근데 아버지께서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30절에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셨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인류를, 지구를, 또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이나 염려로 몰아넣고 또 다른 인류의 어떤 교만이나 또 타락으로 가게 하려고 할지 몰라도 사단은,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런 것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봐보세요. 대한민국에는 별로 치사일이 안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또 치사일이 되는 이 코로나19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지금 바꿔놓고 있죠. 그런데 기껏 그것이 죽을 확률도 별로 없지만, 적지만 만약에 내가 코로나19에 걸려서 죽는다고 해도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문제돼요? 한혁 권사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아직 애들도 어린데? 안 돼요?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도 똑같아. 우리 지금은 애들이 컸습니다만은 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아니 내가 죽으면 애들을 어떻게 돌볼까? 주님께서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예, 내가 죽으면 누가 키워? 성령 하나님이 키우는데 내가 잘 키우겠냐? 네가 잘 키우겠냐? 꼭 레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애들이 어렸어요. 아직 뭐 어때서요? 아직도 뭐 할 일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 세례 받고 믿음으로 죽으면, 믿음으로 죽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믿음으로 죽고 나면 더 잘 키웁니다. 응? 할렐루야. 지나갔습니다만은 그러나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초창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우리 전복순 집사, 저희 누님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사실 걔들이 몇 학년 때 별세했어요? 네, 그랬네요. 아무튼 청년 때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그런데 걔들이 아직 믿음은 갖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저는 전복순 집사가 아무튼 주님 안에서 별세한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세상 보기에는 손주도 아직 못 보고 애들 하나하나 결혼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데 세상 보기에는 안타까울지 몰라도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믿음 하나 빼놓고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잘 자라고 있는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어요? 하나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는 별세했지만 하나님께서 키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안 믿을지 몰라도 키우고 있어요. 잘 자라고 있어요. 오히려 씩씩하고 독립심도 강하고 또 절제도 하면서 어떻게 키우고 있더라고요, 애들을. 우리들도 끊기 힘든, 쉽지 않은데 애들을 인터넷을, 컴퓨터를 안 가르치고 책을 보게 하고 아날로그로 알게 하고 어디서 그런 지혜가 생겼는지 아무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땅이 떨어지지 않는데 무슨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 그리고 뒤에 나오는 뭐예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레마가 됐을 때는 지구상에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1,000원짜리 하나 잃어버리고 1,000원짜리 하나 얻는 것도 주님 뜻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설교를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반복하게 될 것 같아요. 다른 표현이나 다른 또 내용은 아니라 다른 맥락 가운데서. 그런데 어젯밤에 아무튼 잠을 자는 듯 못 자는 듯 뭔가 머리도 아픈 것도 아닌데 막지도 않고 아무튼 자는데 그랬어요. 아침에 6시가 좀 못해서 눈이 떠져서 했는데 저 이거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오늘 이 설교를 두고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영적인 공격이라고 저에게 감동이 왔어요. 이 설교가 그렇게 중요한가 보다. 아니 지금 전 세계가 인류가 쏟아나고 벌벌 떨지는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걱정스럽고 불편하고 그런데 아니 전무후무한 최고의 백신을 사람들이 갈망한다면 사단의 계획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수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우리 100명 안 되는 우리도 무장하고 또 이웃에게 성령 세례를 우리가 전파하면 얼마나 이 사단의 나라는 좁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많이 시달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은 하여튼 100% 확증은 요즘은 하도 정보가 무엇이 진짜 정보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몇 프로 정확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 또한 저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아니 다른 때도 아니고 성령 세례를 다른 때 말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비슷한 맥락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대놓고 이 코로나19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 20도 오고 30도 오고 더 센 것이 왔으면 왔지 꼭 전염병이란 말은 아니에요. 더 악한 온역이나 내지는 피부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이 올 가능성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성령 세례로 무장하면 전액도 것도 지워버려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것도 20이 오거나 30이 오거나 또 다른 어떤 이 악한 질병이나 이런 것이 와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장하게 하는 것이 이 성령 세례 백신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백신을 만들고 나면 다음에 20이 오면 또 해당이 돼야 안 돼. 20이 오면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20에 해당이 돼야 안 돼. 30에 해당이 돼야 안 돼. 할렐루야.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을 없게 하는 것이 이 성령 세례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축복하고 선포합시다. 전무후무한 최고의 백신 성령 세례로 무장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소식도 있고 또 이 여러 가지 영적 공격이 있는 것들도 개념치 않고 아무튼 그러나 저는 기쁩니다. 저도 무장하고 여러분도 무장하고 또 그 백신을 값없이 돈 없이 퍼뜨릴 수도 있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젠가 우리 이병호 집사님이 김태현 장로님 그 최고의 백신 혹시 또 이제 뭔지 그 최고의 백신을 받아서 또 그 뭐라고 그러죠? 사용하는 거 아닌가? 네, 처방 뭔지 몰라도 그때 혹시 최고의 백신 뭔지 알았어요? 이병호 집사님? 그때는 예수의 피라고. 예수의 피가 전혀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의 피가,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는 예수의 보혈의 실체와 현재와 같은 거예요. 성령 세례는 전혀 틀린 답은 아닌데, 그러나 더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성령 세례가 포함하고는 있지만 예수 피가 성령 세례가 예수의 피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예수의 피가 성령 세례까지 다 커버하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튼 성령 세례를 처방하는 거 아니냐. 농담 반 진담 반 그랬어요. 아, 그래요. 또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값없이 돈 없이 성령 세례 최고의 백신을 처방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그런가? 성령 세례가 전무후무한 최고의 백신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또 다 나름대로 확신하고, 또 어느 정도 믿고 있는지는 다 각자 다르겠지만 믿음의 분량이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더 전무후무한 최고의 백신이 성령 세례구나라고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학적으로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동안에 백신이 뭐뭐 있었는가 지난 금요일에도 물어봤는데, 우리 중세시대에 패스트 있었죠. 그것도 나중에는 백신을 개발해서 인류가 살게 됐었어요. 천연두, 홍역, 수두, 간염, 인플루엔자, 콜레라, 소아마비, 이런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아프고 나서야 나중에 시간차로 백신이 개발돼서 지금은 홍역이 와도 애들한테 무슨 볼거리가 와도 걱정하지 않죠. 왜 그래요? 백신을 맞아놨기 때문에. 소아마비 지금 전에는 천연두, 소아마비 이런 거 사람들이 아이들이 나자마자 걱정 많이 했습니다. 이거 전염되고 걸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지금 걱정해요, 안 해요? 왜 안 해? 왜? 백신을 믿기 때문에. 걱정 안 하잖아요. 인류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런 선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뭐가 없어서? 백신이 없으면. 백신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 거예요. 만약에 오늘이라도 나온다 그러면 이제 염려, 걱정, 두려움 해야 안 해? 안 해. 혹시 감염되면 어떻게 하면 되니까? 맞으면 되니까 백신을.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튼 대개 성령께서 전무후무한 백신, 곧 성령 세례는 전무후무한 백신과 같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요, 다 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람의 구성은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영과 혼과 몸 내지는 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러신 분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이것이 잘 정립이 되지 않은 분은 그냥 말씀을 일단은 먹으세요. 믿으세요. 그것도 힘든 일인데, 사실은 성령 세례를 받고 보면 말씀이 이제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말씀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자기 이해 가능한 수준에서 말씀이 선별이 되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보면 소위 말하면 일자 한 번씩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상관없이 이해되든지 안 되든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많은 신앙인들이 있는데 말씀이 믿어지는 것과 이해하고 알고 지식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없는데 영혼 육이 있구나.
그런 정도는 알다가도 성령 세례를 받고 보면 아하, 영과 혼과 몸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데살로니가 5장 23절 이런 말씀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걸 전제로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혹시 성령 세례의 경험이 없어도 일단은 이해하고 믿어지면 더 좋은데 일단 이해하고 갈망하면 됩니다. 다 단계가 있으니까. 아무튼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령 세례 이후에 계속적으로 영적 전쟁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 세례 이후에 계속적으로 뭐가 있다? 의화, 성화, 영화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또 표현해 보자면 사람의 본질은 뭐다? 영이다. 왜? 어디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지구를 창조하시고 전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숨이에요. 이것이 루아흐 혹은 네샤마 해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그냥 흙에 불과해. 그래서 성경에 필경은 어디로 돌아가리라?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나의 본질은 여러분의 본질은 사람이라고 된 모든 사람들의 본질은 뭐라고요? 영이에요. 영.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영이 무엇을 갖고 있어? 혼을 갖고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건다. 영이 나라고 하는 영은 숨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지식, 감정,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혼생명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그런 것이 있다 그랬죠? 영생명은 조에, 혼생명은 푸시케. 기억나죠? 그래서 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이 혼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 영혼이 어디 안에 살고 있어? 육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저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좋은 표현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좋은 정의나 표현이 있다면 그렇게 채용하세요. 그러나 제가 듣고 보고 알고 있는 성경적인 표현은 사람의 본질은 뭐다?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고 어디 안에 살고 있다? 육 안에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지금 내가 일부러 막 감염해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육을 잘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다른 암세포나 코로나나 아니면 또 다른 전염이 된다 할지라도 혹시 그런 것이 노출된다 할지라도 뭐예요? 다 낫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죽는 지경이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기 때문에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혼 육이 잘 보존되기를 원해야 돼. 그런데 영은 거듭나서 살림받을 때에 성령의 역사에서 거듭나게 새 생명으로 될 때에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온 만큼 자아가 늘 문제가 돼야 한대. 자아가 우울한 생각 또 내지는 음란한 생각, 탐욕의 생각,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자아 안에 들어있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리하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것을 네가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혼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영이 우리의 본질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신하고 살고 있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까지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영만 우리는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혼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육도 같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우리 남은 인생의 삶의 경주예요. 경주.
그래서 끊임없이 불신이 계속 있는데, 어떤 이 탐욕이 계속 있는데, 음란이 계속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계속 십자가에 처리를 하는 거예요. 혼 생명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그리고는 이거 혼이 우리의 혼 생명이 자아가 거룩하고 흠없게 다 좋은 성경 말씀대로 항상 참되고 경건하며 옳으며 이런 생각만 하다가도 육체는 언젠가 한계가 있어 없어?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영혼이 온전해지면 육체는 천년만년 계속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 안에서밖에 없었고, 죄 지은 이후로는 한계가 있어 없어? 한계가 있고, 감사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120년 전으로 또 홍수 이후로 정해놨어. 이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 정해놓고 우리의 영혼이 나중에 부활체를 입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하고, 육은 아무리 잘 관리해도 언젠가는 어떻게 돼? 흙으로 돌아가야 돼. 늙고 병들고 쇠하고, 또 아니면 병들도 않고 쇠하지도 않았어도 언젠가는 돌아가 안 돌아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계속적으로 영을 따라서 우리의 혼이 계속 십자가에서 쪼개지고, 그런 다음에 육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천년 만년이 아니지만 100년을 전후로 할 수 있는 데까지 건강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백신이 뭐냐, 면역력이 뭐냐. 백신은 다른 말로 하면 면역을 하는 것이죠. 소아마비의 균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에 그 소아마비에 대한 병원체를 이겨내게 하는 거잖아요. 이겨내게 하는 것. 백신, 다른 말로 하면 또 면역. 그렇게 하면 그 면역체가 이겨내서 이기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 이 백신을 우리가 맞게 된다면은, 19를 맞게 된다면 어떻게 돼? 코로나 19가 들어와도 이것을 이겨내는 내 안에 무슨 항체가 생긴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세례는 이제 거듭난 영이 계속 충만해서 우리의 혼 생명을 계속 의화, 성화, 영화시켜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혼 생명은 계속적으로 육체의 그 생각들을, 전에는 이 여러 가지 탐욕의 생각, 욕심, 막 분노의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참되고 경건한 생각들을 해야 돼. 계속 싸워. 그러죠? 계속 싸워. 이런 것이 바로 백신과 같지 않습니까? 영혼은 그래.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은 우리의 영혼하고 싸울 수 있어 없어? 육체에 있는 이 병원체하고만 싸워요. 바이러스하고만. 만약에 코로나 20이 나왔다 그러면 그 백신은 뭐예요? 또 20에 대한 그 육체에 대한 백신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근본 건강은 다 어디에서부터 있어? 영혼에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영혼에서부터 우리의 건강의 본질이 있어. 뭐 성경에 써져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영을 보내서 고치시고 치유하신다. 내 아들아, 네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하는 것은 내 말을 네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해라라고 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영혼의 건강이 어디에 미쳐? 육체에 미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고는 했지만 영혼의 건강이 육체에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영혼이 이제부터 영혼뿐만 아니라 시간이 될 때까지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육체의 건강까지 계속 이 항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우울이 갑자기 들어왔네, 절망이 들어왔네. 그러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탁 잡아내요. 분노가 내 안에 들어왔네. 즉각적으로 성령이 잡아내면 못 잡아내. 즉각적으로 잡아냅니다. 내가 분노를 마음에 품으면 안 되는데 성령께서 즉각 잡아내요. 글쎄요, 바이러스를 백신이 몇 초 만에 잡아낸지는 모르겠네. 몇 초 만에 잡아낸가요?
딱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백신이라면 면역체가 혹시 예? 체계에 따라 예, 그래서 생각이 못 해봤는데 아무튼 뭐 있겠잖아요. 야, 무슨 소아마비에 대한 병원체가 딱 들어온다 그러면 백신을 맞아먹는 사람 그 백신이 몇 초 만에 잡아먹는지 1초에 잡아먹는지 0.1초에 잡아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간차 있다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 실제로 어떻게 될까? 저 같은 경우는 0.1초도 안 돼서 잡아내요. 야, 세상에 빠른 단어가 무슨 정광석화? 그런다는데 아니에요. 아무튼 즉시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얼마나 전무후무한 최고의 백신입니까? 축복합시다. 전무후무한 최고의 백신 성령 세례로 무장합시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이제 우리가 10살 때 묻혀온 어떤 혼에 대한 바이러스, 또 20살 때 묻혀온 혼에 대한 바이러스, 30살 때 묻혀온 혼에 대한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다 잡아낼까 못 잡아낼까? 다 잡아내고요. 할렐루야. 다 잡아내요. 그런데 또요, 저 백신, 성령 세례 백신은 타이밍도 기가 막혀요. 탐욕이 있다고 바로 잡아내지 않아요. 탐욕을 극대화시켜서 그냥 한 방에 탐욕을 쾅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타이밍이에요. 성령 세례는 이와 같이 엄청난 타이밍을 갖고 있는 또 면역 체계뿐만 아니라 타이밍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세상은 어떠한 것이 극대화시켜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성령님은 아무개가 무엇에 약하다. 그러면 그 교만을 극대화시켜서 교만을 꺾는 그 타이밍을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안 봐도 야 지금 성령 세례만 받으면 뭘 것 같아? 만병통치약과도 같아요. 그러니 그런 약을 줄 수 있다면 응? 김태현 장로님 오는 환자마다 만병통치약과 같은 약을 줄 수 있다면 김태현 장로님 얼마나 자기 희생을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어느 환자마다 안 됐어. 정말 10년, 20년 어떤 사람은 막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다리를 잘라내더라고. 당뇨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당뇨 때문에 목회를 거의 100% 해야 된다면 10%도 감당 못하는 어떤 분들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환자들마다 호르몬에 대해서 야 이거 한다면 당신은 남은 인생을 완전히 만병통치약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태현장님 어떻게 그 한 약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할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쉬울 수도 있고. 그 한 약을 주기 위해서 창조자 하나님이 뭘로 오셨어? 사람의 옷을 입고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30년은 모르지만 아무튼 3년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어요? 아니면 대충 했어요? 죽기까지. 그냥 죽음도 아니에요. 편안한. 그냥 독약 먹고 죽는 것도 아니고 총 한 방 먹고 죽는 것도 아니고 온 인류가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참 보기 처참했으면 지구를 가려. 까맣게. 그래도 가린다고 해서 보여 안 보여? 마음으로 다 보이죠. 그러죠? 어떤 처참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안 봐도 마음으로 듣기만 해도 마음으로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어. 왜? 최고의 처방전을 주기 위해서.
그때만 반짝한 처방전이 아니라 10개월 반짝한 처방전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반짝하는 처방전이 아니라 20이 오거나 아니면 또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처방할 수 있는 그 처방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희생을 가지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준이가 뭘 알겠어요만은 다른 가사도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이 거의 많이 들어있더라고. 그 가족은 언제 외워서 다시 한번 특성을 해야 될 것 같아. 예준이 믿음을 막 예준이의 선지자적인 선곡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하셨다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희생을 한들 그런 처방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최고의 처방을 위해서 바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준비했던 세례자 요한부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예수님도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만이 내가 좀 숨을 쉬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때만 반짝 유효한 유효기간이 있는 그런 이 백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유효한 백신, 어떠한 것에도 이겨낼 수 있는 백신, 할렐루야! 그런 이 전무후무한 최고의 백신, 성령 세례로 우리 모두가 무장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묵상해온 가운데는 그래서 영혼육이 있는데 이 영의 백신, 혼의 백신, 육의 백신을 다 아우르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거 간단해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 세례가 영과 혼과 몸이 다 흠없고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성령의 세례는 영을 통해서 영의 백신, 이 혼의 백신, 육의 백신으로 다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최고의 만병통치약, 최고의 백신. 그 어떤 병원체도 다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질병도 다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위험이나 칼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최고의 백신. 성령 세례로 무장하고 또 성령 세례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말씀에 보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8장 31절에서 39절까지만 봤는데 사실은 로마서를 보면요. 1, 2, 3장에는 온 인류가 다 죽게 생겼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기억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4장, 5장을 통해서 보니까 약속하신 그 자손이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드디어 거듭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의화가 5장에 있어요. 그리고 의롭게 된 사람이 이제 십자가에서 날마다 자기를 처리하고 자아가 처리해지는 그런 이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6장입니다. 5장에서 예수를 통해서 의인이 된 사람들이 로마서에요. 5장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인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한없는 사랑을 부음받아서 5장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화된 사람들이 내가 이제 나로 살았던 것들을 십자가에 처리하고 싶은데 그 과정이 6장에 나와 있고 그런데 7장에 보니까 성령과 내가 싸우는데 내가 자꾸 어디로 끌려가? 육신의 법인 자아로 계속 끌려가더라.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바 8장 1절 2절에
무엇만이 육신의 공고한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세례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와 나를,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영광, 다시 그 성령의 세례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고, 로마서 8장 9절에는 성령의 세례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는 우리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오늘 8장 31절 그런 다음에 이어서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위하시고 계실까요? 무엇으로 우리를 위하고 계세요? 돈 주고 위하고 계세요? 이런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위로로 위하고 계세요? 아니요. 돈도 위로도 힘도 능력도 사망도 이길 수 있는 그거 하나 딱 주면 되는데, 그걸로 우리를 지금 위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일단은 전제는 위하신다. 성령 세례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예수님의 애원과 말씀대로 오셨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 안에 오신 이는 누구를 위해서 왔겠어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신 분이죠. 하나님이 위하시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위하고 계시면 아무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 설명이 있는 것이 뭐예요? 이제 뭐 표현이에요. 그냥 칼이나 기근이나 위름 적신이나 이런 것들도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무엇으로? 성령 세례로 위하시면 과정을 잘 들었어야 돼요. 3장에서 5장에서 의화돼서 6장에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싸우게 되고 7장에서 공고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구나. 위하시면 아무것도 대적할 것이 있다 없다?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그분을 대적할 것이 있다 그러면 나 그분 안 믿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분 대적할 것이 있어 없어? 아무것도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32절에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는 너무 많이 알죠? 믿어지는 것과 지식으로 아는 건 다르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네, 피 흘리셨다네, 생명을 주셨다네, 자기 아들을 위해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다네.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랑도 크기도 해요. 그런 분들이 들어있어. 우리 손양화 목사님 같이 그런 분들 또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들을 데려다가 양아들로 삼아서 했으니까.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응? 그런데 아들을 죽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로 세례를 베푸셨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것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그 이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부산물들은 그냥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러지, 마음만 먹으면 다 주셔요. 그런데 아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안 주실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전무후무한 최고의 백신 성령 세례로 무장합시다. 자, 선포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있는 무수한 자원을 다 끌어쓸 수 있는 시작이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다녀서가 아니라, 등록이 아니라, 언제 됐든지 간에, 태중에 나를 가졌든지 어쨌든 교회 다닐 때 엄마가 나를 임신했을 때에 교회 다녔다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무슨 직분이 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직분에서 몇십 년이 있다가 아니라, 언제부터 하늘의 모든 자원을 끌어쓸 수 있어요?
성령 세례부터. 그러니까 주님께서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마음 먹으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하늘의 모든 자원을 다 끌을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애언, 방언, 통변, 지혜, 지식, 영분별, 믿음, 치유, 기적, 또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열매 맺기 위해서 다 자원을 끌어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 33절에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택하신 자는요, 성경에서 에클렉토스입니다. 성경에는 부름받고 초청받는 것을 클레토스라고 표현해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사뭇 표현이 좀 다르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것처럼, 22장에 있는 것처럼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받은 자는 적다. 아마 기억날 거예요. 그렇죠? 청함받는 것은 클레토스예요. 다 부름받고. 그런데 택함받는 자는, 여기 택함이 에클렉토스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에클렉토스 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만약에 자, 우리 세영선 권사님이 머리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단이 딱 고발하려고 봤는데 뭐가 안에서 돌아.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 피가 돌아. 도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의롭다고 했다. 하나님이 세상 창조자, 만물자, 주권자 그분이 의롭다고 했는데 고발할 사람이 있어 없어? 세상이야 뭐 없는 것도 막 만들어서 고발하고 막 서로 막 정략적으로 막 욕심에 이렇게 막 움직이고 계략에 움직이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야 영선이는 의롭다. 근데 누가 고발해 못해? 아무도 못해. 왜? 예수 피가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와 능력을 가진 예수 피가 내 안에서 돌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 피가 움직이고 작동하는 때가 언제냐고. 그때가 언제냐고. 예. 장로로 10년 있으면, 목사로 10년 있으면, 안수 받으면 천만의 말씀. 단밀 태중에 가셨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 잘했죠? 두 분 다? 근데 그때부터 SP가 돌아요? 돌 수도 있고 안 돌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으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을 때부터 뭐가 돈다? 예수 피가 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세례는 보혈을 현재화하고 실체화해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몰랐을 때는 몰라도 야 예수님의 피가 이런 거네. 그러면 성령 세례 받는 사람들은 아멘하고 꿀꺽하고 이 예수 피를 통하여서 항상 면제받고 예수 피를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수 피를 통하여서 대화하고 예수 피를 통하여서 뭐요? 가용 자원을 끌어쓰고 예수 피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활동 살고 예수 피를 통하여서 두려움이 잊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냥 우리가 지금 담대하고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살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적으로 믿고 그러면은 어떤 그랬다고 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전도해서 좀 겨우 좀 사람들 좀 신앙 사람들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애들이 나온 데는 부모가 안 나와서 부모가 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감염되고 그러니까 서로 나가 당분간 쉬어라. 부모가 나온 데는 또 부모 자녀들이 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러니까 다 성령 세례 받으면 좋지만 한쪽도 또 그러나마 한쪽이라도 성령 세례 받으면 부모가 하든지 자녀가 말리든지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길 수 있어요. 둘 다 안 받으면 죽다 받다 아니고 둘 다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어. 왜?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실은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병에 걸려서 죽어도 이기는 자요 지는 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무슨 병이나 무슨 사건이나 무슨 악조건에 걸려서 죽어도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보세요. 야, 한 영혼이 태어나서 천국에 입성했다. 천국에 꼴인했다.
그러면 하나님 이긴 거예요? 사단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 이긴 거잖아. 그런데 뭐 그까지 그 뭐 병에 걸려서 죽은 것이 뭐가 얼마나 억울하게 죽은 것이 뭐가 뭐 상관이 있어요? 처참해 죽은 것이 십자가에서도 아니면서 거꾸로 달려 죽은 것이 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사고로 죽어도 거꾸로 달려 죽어도 가시범 먹고 이래 죽어도 거지로 죽어도 상관이 있어 없어?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 이긴 거예요. 물욕, 탐욕, 세상욕만 없애면 할렐루야. 그래서 죽으실 뿐 아니라 고발하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계속 성령 세례는 보혈의 실체화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바로 실체화가 된다 그랬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34절에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보세요. 성령의 세례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내주하는 그런 사건과 같아. 응? 다음 주에 또 하겠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보증이에요. 보증. 성령의 세례 많이 들었죠? 보증이라니까. 그분이 내 안에 사는데 고발도 못해. 왜냐하면 묵식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바로 면죄받고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계속 지금 간구하셔. 금방 또 어떤 바이러스도 다 잡아내죠. 어떤 염려 근심도 다 잡아내죠. 그러니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고 간구하시면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신다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0절 이하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날이 무슨 날? 오순절날? 그때는 오순절이었는데 우리는 성령 세례 받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어디 몇 절부터 할까요? 35절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래 성령 세례로 무장하면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그런 실체화되는 날인데 그분이 위하고 그분이 간구하시면 아무것도 대적할 것이 있다 없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위하시면 아무것도 그게 뭐 생각 안 해봐도 사실은 다음 주에 또 하겠지만 위험이나 가는 위험이나 적시나 어떤 사망이나 공고가 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만약에 그분이 코로나 20에는 19는 이겼는데 20에는 좀 잘 못 이긴다 그러면 그분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당해낼 자는 아무도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자, 전무후무한 최고의 백신